저와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동기 중에 자녀가 많은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자녀가 한 5명인가 6명인가 제가 정확히 안 나는데 그 정도 됐어요. 한번 노회 때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데 자기가 굉장히 큰 차가 필요했다고 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염원과 기도가 이루어졌다. 큰 차가 생겼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형님이 섬기던 교회 한 성도분께서 어디서 돈이 많이 생기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은 기도 중인데 계속해서 그 형님이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래서 그 돈을 그 형님에게 전달하고 그 형님은 그 자녀를 다 태울 수 있는 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전도사 시절이니까 얼마나 그런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애가 많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그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그것은 주의 성도를 통해서 채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초장 또는 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읍과 들, 이것을 제공하라 명령하시죠. 이것은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실제 레위인들은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은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살 곳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인 것은 당연한 거죠. 초장은 또 어떻습니까? 초장은 3절 뒷부분 보시면은 그들의 가축, 그들의 재산, 그러니까 가축과 짐승을 둘 곳, 이것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뭐 오늘날도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아니 그들은 손이 없나 발이 없나 그들이 스스로 벌어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수기를 쭉 봐왔으면은 우리는 이들이 어떠한 특별한 임무 때문에 그 일에 전담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민수기 18장 20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론의 자손들을 얘기했지만은 궁극적으로 좀 더 크게 본다면 레위 자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에게 성막을 관리하고 그리고 더구나 아론의 자손에게는 제사의 임무까지도 부여하죠. 그 일에 전담하라고 다른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다른 지파들의 11조 그리고 다른 지파들의 헌물과 예물로 충당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은 또 오늘날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 법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천막 치면서 자기 필요를 채우면서 일을 했다는데 그게 도대체 뭔 말인가?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요즘 그 일에 대해서 많이 화두도 되는 것 같고 목회자 이중직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텐트 메이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왔다고 그 원리가 일반화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에 대해서 사도의 권위에 대한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는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뒷부분 1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 다른 사람의 헌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겠다 말이에요. 왜 그렇죠?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을 찾아간 사도 아닙니까? 그들의 연약한 부분에 맞춰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말을 왜 할까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자신이 사도로서 마땅한 권리를 누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렇게 되지 않는 환경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났으니까 그 원리들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목회자 이 중에 당연한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다.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너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은 감수하고 가는 거다. 그렇게 해서도 너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 뉘앙스가 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는데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러한 필요들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사사기 보고 있는데 사사기 뒷부분 보시면은 미가라는 한 개인의 제사장이 나타나요. 근데 그 제사장은 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10장에서는 밭일을 하는 레위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땅한 11조와 그의 필요를 채워주지가 않으니까 그가 스스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 내용을 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비판하는 내용을 선지서에서 확인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신령한 것을 먹여야 되는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가 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지 않는 그런 이상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단순히 저 같은 목회자를 말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필요한 채워져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걸 도와야죠. 구약에서는 과부, 객, 나그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타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말하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좀 더 다양할 겁니다.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스스로 자신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모두 바쳐서 일에 전념하는 저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재정을 사용하는 문제는요, 그냥 단순히 합시다 하는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그 성읍의 들에 대한 규모를 어떻게 말씀하시죠? 사방에 1000규빗,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은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씩 그 성읍의 들, 목초지를 그들에게 제공해야 된다. 성읍은 또 어떻습니까? 48개를 마련해라. 도피성으로 6개, 그 외 42개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당연한 걸 알고 그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가 필요하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선교사역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해서 후원금을 어떻게 하고 누구에게 줄 것인가, 어떻게 해야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을 것인가, 그 당의 차원에서도 그 재정을 허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사역위원장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것인가, 어떤 부서들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논의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에서 하는 재직회, 공동의회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죠. 맞죠. 그런데 그 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면, 교회가 힘을 내려면요, 우리가 그 구체적인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별 의견 없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우리의 기준에 어느 일정 이상의 수가 차야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반적인 의견 인간인가를 검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교회로서의 마땅한 본분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짓기 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런 일에 누가 참여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 그리고 초장들을 줘야 한다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공동체. 오늘날은 예수를 믿고 한 교회의 일부가 된 우리 공동체를 말하죠. 부천 평안교회만 말하나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 하나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크게 확장해서 노회 차원에서도 이해되고요, 총회 차원에서도 이해되고요. 단지 우리가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눠서 예배드린 것 뿐이지 원래 하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전체적인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것을 주니까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으십니까? 혹은 내가 헌금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교회에 내 의견이 반영돼야 돼 하고 우격다짐으로 몰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산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입니다. 8절 뒷부분 보실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기 받은 기업에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무슨 말이죠? 그들이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왜 주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돈이 좀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더 많이 버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건강할까요?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은사가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예전에 되게 바빴는데 언젠가부터 좀 시간이 나면서 여유가 있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여유가 생긴 걸까요? 나둘이라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고유에게 주신 특정한 은사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그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번다면 그 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좀 더 건강하다면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주신 거예요. 내가 시간이 있다면 다른 사람 바쁜데 내가 그 일하는데 참여해야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내가 좀 더 많이 가진 것, 내가 좀 더 우월하니까, 나는 좀 열등하니까 내가 이 모양이지, 이런 우열 싸움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가 좀 더 많이 주었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라고, 그렇게 감당하라고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교육자들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교제 나누다가 다임 목사님께서 플로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역하시다가 어떤 초등부에서 그 교사들끼리 모여서 그런 플로잉이라는 걸 함께 프로그램을 갔는데, 선생님들마다 내가 저 선생님에게 주고 싶은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게 종이로 준 겁니다. 뭐 각자 뭐 서로의 사정을 알기도 하고, 그리고 봐왔으니까요. 나는 저분한테 이것 주고 싶어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전달해 준 거죠. 근데 한 번은 너무나 형편이 어려운 교사가 계셔가지고, 내가 저분한테 집을 주고 싶다, 차를 주고 싶다, 막 이렇게 그려서 내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어떤 교사분께서 너무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저분 차 사드려야지.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마련을 했고, 거기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 50만 원 정도 더 추가해가지고 차를 마련해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 교회에 있었다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주셔서 주게 하시는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우리 것이 원래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원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누리는 레위 지파가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얻었으니까 그 육적인 필요를 레위 지파들에게 채워줬죠. 신약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신뢰한 것을 교회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교회는 육적인 것을 사도들에게 전해주죠. 저 같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정말 그것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2장 말씀 보시면은 정말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서로 채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 여러분,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게 하시는가 돌아보고 그 일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를 채우게 하시는 역사들을 살펴봅니다. 한 몸으로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필요를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이 구체적인 필요들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대신 준다는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기억하며 잊지 않도록 도우셔서 우리 부천평안교회 내에서 모든 사람의 필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채워지는, 필요에 따라 나누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막히지 않고 풍성해지고 흥하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